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67편 말씀을 잠시 보았는데요. 요하네스 블라우라는 유명한 네덜란드 선교학자에 의하면 구약 선교는 구심적인 선교였다. 이렇게 그분은 정의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구심적인 선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순절 이후로 그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오순절 이후로 선교의 방향이 원심적인 선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심적인 선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선교는 이 구심적인 선교와 원심적인 선교가 함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67편은 구약의 선교, 그 구심적인 선교를 요약해 놓은 본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오늘 본문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1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죠. 시편 6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베푸사 복을 달라는 기도도 그리 낯설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이 말씀도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를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민수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204면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좀 읽어보고 잠시 좀 생각을 해볼 터이니까요. 구약 204편에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한다. 여러분 이 축도에는 여호와를 주어로 시작하는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각 문장마다 두 개의 동사가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축복하다, 지키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요. 25절에 보니까 얼굴을 비추다, 은혜를 베풀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요. 마지막 26절에도 얼굴을 향하다, 평강을 주신다 두 개의 동사가 각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 구절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2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민수기가 말하는 복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영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에는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고 뒤에는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라서
24절은 총체적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4절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반면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감추신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게 진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자,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고난과 국가적인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또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관계적인 필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24절을 시작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죠. 26절은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히브리 문법은 일반적으로 각 문장마다 여호와라는 성호로 시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여호와라는 성호가 사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여호와의 성호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세 구절을 보니까 모든 구절이 여호와로 시작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25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26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자비를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열방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은 죄로 말미암은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저주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장을 하죠. 자신들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열방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열방에 사는 그 이웃 사람들, 이웃의 민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67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67편 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을요, 몇 페이지죠? 848페이지. 848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 1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열방이로 하여금 우리가 복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이어서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의 도가 열방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면 열방이 그것을 보고 구원을 얻게, 주의 구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첫 번째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복을 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배경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이방 백성들이 믿는 그 신들이 거짓된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67편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열방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67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요약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면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1절부터 5절을 화면을 가지고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이요. 화면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3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론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현실이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가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 67편에서 예배를 찬양이라는 말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시편 66편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찬양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1절부터 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러분 1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에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찬양이죠.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찬양이고 이게 찬송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쟁을 시작할 때 군인들이 적군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함성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마친 다음에 승리를 외치는 함성,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할 때요, 적군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함성을 지를 때 어떻게 지를까요? 그리고 전쟁을 마친 다음에 승리를 했을 때 함성을 지를 때 어떻게 지르겠습니까? 개미만한 소리로 지르지 않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면 그 예배를 배우고 오는 거죠.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정말 집에 어떻게 가지 걱정할 정도로 온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3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원수가 주께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요. 66편 3절 66편 3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복종하다는 말은 자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항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과 역사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평강과 자비와 사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무장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영혼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과 열방이 주의 복음을 믿고 예배자로 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7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복을 구하는 내용이 7절 중에서요, 3구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찾으셨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을 볼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3번이나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를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또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소서. 우리 가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번창하게 하소서. 우리의 주소를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들을 번성하게 하소서. 이런 축복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해서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아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복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변과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자가 생기며, 그래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듣고 열방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구하고 또 복을 누릴 때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2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메단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메단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거룩한 복음이, 그리고 참으로 기쁨의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메단 땅의 승리라고 인도네시아가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변과 열방으로 퍼져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심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메단 땅의 하나님 그러한 땅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는 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되는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강수가 흘러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복음이 승리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스크가 예배당으로 변하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예배자들이 늘어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아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